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8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놀라우시며 그들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서 항상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참으로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듯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모든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믿음 없음과 이 부족함을 아뢰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온전히 힘입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첫 번째 내용으로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32장 39절로 4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부터 4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노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심판을 주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라 하시니라.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이니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 자체도 하나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한 날이 있고 또 끝날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작한 날도 없으신 분입니다. 또 끝날 날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신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숫자에도 보면 무한수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대의 수는 아무리 나눠도 여전히 무한대고요. 아무리 2배를 하거나 몇 배를 해도 무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수는 파악이 불가능한 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숫자로 비유하는 게 매우 부족하지만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크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도 있고 끝이 있는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권세의 최고 위치에 계신 분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권세라 하면 이제 권력을 가진 아주 막강한 권위를 부리며 나라를 통제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죠. 성경은 그런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도 보시면 나와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그런 존재를 말씀합니다.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즉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신들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믿고 또 자기들이 주라고 하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아버지시라는 거죠. 어떻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은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다.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감히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으려고 뛰쳐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의 근원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님이 둘이시냐? 아니죠.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 거죠. 또 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있고 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존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 말씀이 있죠. 자,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계속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마음과 혼을 다하여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왜 근데 이렇게 안 됩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을 깊이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은 모든 권세들을 세우신 분이며 그 권세 하나님이 다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권세의 머리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아까 말씀에서 나왔듯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그 6일 동안 창조하는 사역이 나오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 그대로 되니라. 물들 가운데 창공을 나누라. 그러니까 창공이 그대로 나눠졌습니다. 창공 안에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바다가 됐습니다. 또 마른 곳이 드러나라. 땅이 됐습니다. 땅에는 채소와 과실을 맺으라. 명령할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합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말씀의 명령으로 이루시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네 번째 날에는 창공의 광명이 있으라. 이 광명이라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으로 알고 있죠.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니. 태양계 같은 이런 것들이 셀 수 없이 있고 이 태양계를 포함하는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무한히 별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무한히 있다고 말해도 뭐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그 창공의 광명을 말씀과 명령으로 명하니 그들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물들에도 모든 고기와 종류대로 또 창공의 새들도 종류대로 있으라 명하니 거기서 그대로
모든 물고기와 창공에 나르는 새들이 등장했고 땅에서도 역시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이런 들짐승들이 생겨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 위대하신 분이 마지막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부모와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존재하게끔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또 유지하시는 분이며 앞으로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도 그분의 손은 강하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니 나는 영원히 선하라.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가고 내 손이 심판을 지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복수하리라. 그런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원수들을 응징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방패가 되신다면 그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며 그분의 안에는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진리가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진리는 곧 아버지 안에, 그래서 동일하시다는 뜻이죠.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진리도 예수님도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의 진리를 너희에게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진리를 너희도 갖도록,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정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 제한을 받습니까?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리가 그 안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상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네 안에 진리,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 즉 그 그리스도인이죠. 거듭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사도 요한이 뭐 밤모선이나 이런 데서 유배됐으면 교제를 못하는 거죠. 근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뭐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거야 뭐 뻔하죠. 다른 사람들 다 풍성한 삶도 아니고 부족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해하며 또 극복하고 어려움을 또 기도로 또 극복해서 살아나가고 죄를 저도 회개하고 안 짓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아주 작은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성도들을 볼 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관계는 이 두 괴리, 하나님의 진짜 진리와 우리 성도 속에 역사하는 진리 차이를 우리 이성으로 이거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큰 기쁨이다. 바로 그 진리가 우주를 만들었고 우주를 보존케 하고 모든 신들을 굴복시키고 원수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그 권능인데 그 권능이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 놀라운. 근데 종종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뱀의 관계로 인하여 인간들이 하나님 실족해서 하나님을 분리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이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큰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성경에서는 나쁜 나무라고 비유를 합니다. 나쁜 나무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인간을 두고 하나님은 조금 나쁜 나무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거기서는 항상 나쁜 나무, 즉 나쁜 열매, 즉 죄를 잉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오빠가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쁜 나무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그 죄가 세월이 흐르면서 사도 바울에 이르러 이러한 고발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의인은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으며 찾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 인간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조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목구멍은 늘 열린 무덤 같고 기회만 되면 무덤처럼 생명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말을 하는 거죠. 입만 열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혀는 항상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속이는 데는 얼마나 이렇게 빠른지 그 혀는 늘 속임수에만 늘 쓴다는 거죠. 입술은 늘 독사의 독을 품고 상대를 해치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며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죄 짓는 데는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가는 길은 언제나 파멸과 비참함을 이루며 거기에는 평화의 길이 없으며 마음은 그런 짓을 하면서도 마음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미워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할 것을 미워하는 정말 모순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귀의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다 멸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절. 이사야서 43절 1절로 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죄인들을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들을 이렇게 대우하신 것입니다.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이니라. 내가 네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네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자상합니까? 이 말씀에 절절히 나타나죠.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이처럼 마음에 품고 보살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 큰 메시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해 주셨어요. 모든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그거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처럼 역사 속에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구분을 저주받은 자들은 그렇게 구별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쏟아부으신 사랑이 사실은 예표에 불과하고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죄는 의심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거절을 해요. 그래서 정말 별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렇게 또 성공하려고 또 발버둥을 쳐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쭉 공생의 3년 동안 그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 도움을 필요한 자들을 이끄시면서 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요. 주여 제가 믿사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모순적인 얘기 아닙니까?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바로 그것이 현주소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세로 계속 나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아시니까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여 믿사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나오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누군가가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행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느닷없이 갑자기 사실 뭐 복음을 들을 때도 갑자기 누가 와서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마치 지나가는 사람 같은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회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걸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개라는 회심, 회개를 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바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회개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반응을 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또 그런 회개한 자에게 많은 것을 준비케 해주셔서 이끌어 주시는데, 바로 회개하는 자가 믿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이것이 바로 이 험악한 세상. 우리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재주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은 초능력을 갖고 있으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과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시고, 주여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벌써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여러분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 우리 노정남 형제님이 아직 그 병원에서 퇴원을 못했습니다. 수치가 200으로 떨어져야 퇴원한다 하니까 당뇨 수치가 200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목희 자매님은 다음 주 28일 날 입원합니다. 그래서 잘 입원해서 꼭 치료될 수 있도록,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이예린 자매 한 학기 휴학해서 지금 취직 준비 열심히 하고 있죠. 영어 시험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적이 잘 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회사 취직 준비 잘 하게 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예진 자매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올라가는데 또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에 친구가 없어서 외롭게 있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변경은 형제님도 지금 들어온 강사를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런 강사 자리가 잘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